함께 우리 인사할 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기쁨을 마음껏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그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 이 기쁨이 온 땅에 마음껏 번져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약해서 맞이해서 우리 구주 나신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줄다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줄다리를 가다가 끊어지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줄다리가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줄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서서히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겁거리는 다리의 중간쯤 왔을 때 그의 마음은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틀림없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맞은편 언덕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는 끝까지 건너면 제 재산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이었고 무사히 건너자 땀을 닦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스스로 약속을 깨했습니다. 참 누가 그렇게 글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약속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면서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약속은 없고요. 다 깨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잘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행하신 것을 그대로 잘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데려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뭐 전설이나 신화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화나 전설이나 사람이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령을 믿는다지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생명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가 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는 자를 부릅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은 어디가?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런데 그 길도,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냥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가 간다 해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죠?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게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 21절, 23절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된 말씀을 그 말씀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 더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18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동거도 하지 않은데 애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자 창세기 1장에 딱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늘과 궁창과 또한 땅과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랬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허하고 험하겠는데 그런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저 이미 완벽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요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어요. 만약에 제일 먼저 늘 이야기하지만 먼저 만들었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만드신 거 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생육하고 땅에 그저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정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저 몸에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드시는데 그것까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 진짜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믿지만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보여달라. 보여줘라. 그러면 어떤 사람 내 주몽이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갈비띠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기록되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자, 1장 누가복음 자, 1장 35절. 찾아봐야 돼요. 자, 35절.
마태, 마가, 누가, 그죠? 누가. 자, 여러분이, 그죠? 자, 35절 찾았으면, 자, 제가 먼저, 네, 이거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37절을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늘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알이 되었나니. 자, 37절 여러분. 자, 38절은 다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죠? 누가 고백합니까? 누가 고백하죠? 그렇죠. 이야, 우리 집사님 그대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 딱 마리아가 그대로 뭐랍니까? 37절에 여러분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여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3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그죠? 정식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결혼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뭐로 맞아 죽는다? 돌로 맞아 죽는다. 함께 할 수 없는.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네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야 이거는 다른 남자하고 온갖 그 시간에 온갖 생각들이 얼마나 그죠 혼란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대로. 저는 참 이게 깨달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고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원하고 엄청나게 그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들었지만은 내가 손에 잡힌 바 만진 바 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만진 바 그죠 뭐예요? 본 바 들은 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도 창조되었는데 한 생명 잉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성경에는 크게 네 종류의 생명 탄생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자연 생식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되는 방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둘째는 남자나 여자 없이 생명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성경에 아담을 창조하신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흙을 가지고 빚어서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자, 셋째는 여자를 배제한 채 남자만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죠? 하와 같은 강우. 이 하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아담이 딱 감들었을 때 유로원이 가운데 살게 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딱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자를 배제한 채 여자 없이 남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재는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 신적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낳게 하신 방법입니다. 자, 궁금해도 우리 누가복음에 들었겠지만, 그저 사가라, 엘리사벳, 그저 6개월 전에 누구를, 그 뱃속에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12개월을. 자, 구약으로 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줄도 그랬습니다. 경수가 끊어진데 사람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 신약에 방금 사가라와 엘리사, 그죠? 이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나이가 30쯤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기사 요새는 뭡니까? DNA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래 이제 소용이 없네. 모델 제대로 임시 못하는 일이 너무 많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록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죠. 이적이라고 하죠. 영존하신 자, 기묘자라. 그죠?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위대하고 못할 일이 없는 거는. 그 지금도 그냥 만드는 것을 그냥 가만히 가고 있습니까? 운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그걸 믿지 못하면 위에서 떨어질까? 뭐가 그냥 그렇게 떨어질까? 그러 이렇게 무너질까? 거기에 나서 어떻게 예배를 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법칙의 자체의 원천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록길 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그냥 합리적입니다. 확실하게 그죠.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세상이 그냥 이성적이고 그대로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이 예언의 성취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것을, 자, 이사야가 이미 그죠? 예언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장. 자, 몇 절에요? 8절, 9절에 천공 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그죠? 어떤 능력,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얼마나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천공 35쪽.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 찾았으면 자, 8절 9절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하고 여러분 차이가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안이 밝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접 그저 말씀해. 자, 구약 성경은 자, 예수님이 오실 그저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신 말, 그리고 그 대해서 그대로 그래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직접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그저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그래요. 계속해서 나중에 왕을 보내시고, 크게 말씀하시고,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하신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도 자 23절 함께 같이 한번 또박또박 정독하겠습니다. 23절 다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돌아가서 1장 23절. 자, 한 번만 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갔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3절 다같이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더니 이를 번역하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자, 이미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 예언의 말씀 미가서도 곳곳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유예요. 이루어집니다.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직접 마리아에게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23절에 말씀한 같이 이 말씀은 구약에 분명히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메시아 출생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는 예언, 즉 자연적인 임신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통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라는 예언 성취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룬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또 성경은 찾아서 내가 그저 눈으로 보고 또 읽어 확인돼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야 돼요. 자, 15절 함께 찾아보면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의 여자의 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머리를 또 상할 것이라는 것은 영어는 사탄의 힘을 부수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그저 복을 그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나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하늘은 무엇을 땅에 있는 모래 같은 너의 뭐요? 너의 몸에서 그런 후손들이 땅에서 탄생하실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그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 이세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 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디에 기록해?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에레미야에도 2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오실 예수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대로 뭐요? 예언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뿐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미가에서 5장의 2절에 보면 이 세상 여러 땅 중에서 가장 작은 작고 작은 1000명도 안 되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출생 장소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때 헤롯이 그저 동방박사 다 듣고 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외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 큰 막간이 되니까 나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마국간에 말먹이에 짐승먹이에 얼마나 급해서 그래. 가장 더럽고 좋아하고 가는 말씀들. 우리 주님이 그리거든. 그래 호적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 그 전사가 말하래. 그곳에 가지 마라. 만약에 가는 날이면 헤롯으로 통해서 다 죽여.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2살 밑에 미만의 아이들 갖다가 다 어쨌습니까? 헤롯이 다 죽여. 여러분 얼마나 귀찮아요. 왜요?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 말고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기집중 위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곳에 메시아를 애원하고 이 애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곳에서 이 성경에 가장 진리 말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다시 어디요? 천국 가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또 내려오실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이 말씀. 하는 성경. 자, 이 성경에도 그죠 보세요. 자, 구약에는 예언 예수님이 오실 말씀에 기록된 거 몇 건입니까? 39건이에요. 그러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신 건 신약은 몇 건이요? 21건인 거예요. 모두 합하니까 66건이에요. 이 66건 중에 일단 누구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성이신 정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죄와 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우리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돼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이시며 그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 이 많은 말씀 중에 아예 그렇게 성경 목록관을 그렇게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었습니까? 왜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되니까 알고 또 찾는 흔히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목록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아이 이어오시다가 그렇게 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 그냥 다 이었냐. 우리 어른들은 한번 또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면서 그 애원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분명한 진리에 맞아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일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네가 나 엄마 바꾸서 바냐 학대스가라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언제 뜨덕뜨덕 읽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됐는가. 그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어디에 무엇이 기록됐는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에, 내 자자 손손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자, 이 뭐랍니까? 처녀의 몸에서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그것을 임마누엘, 또 예수님을 갖다가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 예수는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그죠? 23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야. 그죠? 공간,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갖는 다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던 것을 그렇게 해서 공간복음. 자,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죠? 마태, 누가, 요한. 그런데 각자의 개념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보는 어떤 시각이 그죠? 근데 그래도 보면 동일하게 그죠?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사복음서. 그 요한복음은 그죠? 공간복음이에요. 자,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의 미움과 다툼이, 고통이, 이 불행이 자,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그저 진노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냐고요? 공자요?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경민 목사님 와서 말씀드렸네요. 뭐 공자, 부처, 뭐 마음에도 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허물을 만들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치 앞발도 모른다 한다. 모른다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뭐. 다른 물론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진리가 아닌가를 갖다가 그 유명한 색깔 그 부처 그에 뭐 전부 얼마나 스님인지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훌륭한 다는 그 현자나 그런 사람들 다 하면 나는 죽어서 어디 간다?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간다. 그게 책에나 신문에나 미디어나 기억이 물론 그분들의 가르침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죄를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에 그래도 다 알지만 그래도 10장 4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승김을 받는 것이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겸손하게 온유하고 그죠? 신실하고 고역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다가 마지막 어디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분은 사랑이시며 사랑을 주시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해가고 살아간다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시고 나면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해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말씀은 거기다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예요?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는 누가?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그래요.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적어도 선지자나 사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죠. 이 제3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지금도 그렇게 죄를 지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 밑보시고 어르신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시면 기억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매일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하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싶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그 환경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게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데 누가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그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저 적어도 중풍병자 이런 사람 참 진짜 그는 목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움직이도 못하냐. 예수님이 그저 소식을 듣고 가자 무조건 가면 다 은지만 놓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고쳐맞는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나 힘들게 있으니까 움직이고 할까 친구들이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어디로요? 지붕위로 올라가. 열었더만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그러면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요? 이 죄 사함을 받아라. 이 죄 사함을 받아라. 효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즉시 그 중풍병자가 나았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왜 제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한번 짚으면 오염되어 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염의 환경을 타요. 그러니 그 음식으로서 환경으로 와서 공해가 되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지금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 오존층이 하나님 만든 거죠. 하나님 개정하니까 얼마나 그죠? 그냥 오존층이 지금 다 열리니까 저 북극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극의 공연을 얼마 보니까 세계 그죠 다큐멘터리 보니까 도시로 와서 먹을 거예요. 정말 비싸. 이 코로나19 어떻게 왔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래요. 죄의 원인이에요. 죄를 얹으죠. 이 사실에 죄를 고난은 오직 누구요? 메시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당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메시아.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죠? 그 영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을 성령. 그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죠? 사복음 수없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장 제일 대적했던 누구요? 절대 믿을 수 없는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됐던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래도 가브리엘이고 그죠? 모든 명예 권력 10만 얼마나 당대에서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함에도 얼마나 지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걸 믿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직접 다메섹으로 가다가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네가 비방하는 예수님 철저하게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 빛이 강하면 그 능력이 말씀하니까 바로 그냥 안질 눈을 물론 나중에 그저 순지자가 또 말씀해서 동일하게 가서 고치죠. 그래. 아니 나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저 사람은 나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럼 하나님이 그죠? 선지자에게 말씀해 가서 고치죠. 얼마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걸 우리는 확실히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래서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21절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 많은 선지자 사도들 그저 임마누엘은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 합시다. 임마누엘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임마누엘. 예, 누구죠 임마누엘이?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백성 중에 지에서 제일 구원한 자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을 저 번역한 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가 천국 가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 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깨어 헌신하는 주님 맞을 준비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째나와 같이 잘 기름등 불 준비해서 우리는 정말 신랑 대신 그 신랑을 맞이할 착한 자가 죄와 물과 모든 것이 깨끗함을 얻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한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침체됐던 가장 은혜 은사가 회복되고 또 그 귀한 신앙이 믿음이 모든 은사가 회복되므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잘 이어서 우리의 자손들도 주님은 한 사람도 낙심하고 실종하는 사람 없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처녀의 몸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대로 보고 읽고 왔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증거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신성의 믿음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며 증거하며 주님 복음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오시는 것 동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과 함께 같이 그 마을에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